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두고 있는데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손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손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성금요일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교회 속에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미를 두었던 날이 이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날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다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9시에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죠. 그리고 12시가 돼 가지고 이제 온 하늘이 다 깜깜하게 변화되는 아마 어쩌면 뭐 일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현상이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오후 3시 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쭉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 몇 사람 정도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 바로 본문 앞에 바라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르아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한 명을 이제 뭐 사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이제 강도 중에 뭐 죄수 중에 한 명을 사면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르아바예요, 그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죄수를 예수님 대신 사면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똑같은 바라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놓아주고자 원했던 이 바라바는 땅의 아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이 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땅의 아들의 죄를 속하고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하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마가복음에 잘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가복음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놓아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그 말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바로 땅의 바라바를 살려주는 대신 하늘의 바라바를 죽이는 그런 역설적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여기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꼭 얘기해야 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사실은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쭉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에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와야 되기 때문에 와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듯이, 그런데 웬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저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나 비통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픈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그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를 끌어와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네. 저는 이 내용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솔선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저 억지로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20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 속에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겹쳐오고,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6장 7장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6장에서 보면, 그죠?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어져 가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로 누가 돌아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뭐 뾰족한 어떤 수가 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헬라파의 말하자면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헬라파 사람들이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억지로 그래도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 누군가가 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이 구레네 시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아니 싫어도 그것을 할 수 없이 져야 되는 그런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로마서 16장 읽어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소개를 하면서 거기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 크리스찬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자녀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억지로 나 싫은데, 나 이거 피해야 될 텐데, 나 도망가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을 갖고서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에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백부장이라고 생각해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에서 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까?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창자국이 나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며 돌아가시는 그 주님,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얘기죠.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어떤 수장 아닙니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그 못에 박히는 그 광경 모든 것들을 다 면밀하게 봤던 바로 이 백부장이죠. 왜? 자기 자신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은 그냥 십자가에 달릴 때만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빌라도가 뭐 사형을 선고하고 뭐 누구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저런 선고를 하고 재판을 한 책임이 그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일을 주관해 나가고 있는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하나하나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핏자국이 나시는 것, 채찍에 맞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여기저기 나오는 수많은 그 광경들을 누가 목격한 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이 백부장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 섰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나이브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죠?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순환의 길들을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면밀히 봤다는 거예요. 왜? 그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예?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누가 쫓아간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 쫓아간 거예요. 어디서? 바로 옆에서. 왜? 그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거운 책임이죠, 사실은요. 네. 어찌 보면 이런 순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수를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만 제자들만 이렇게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순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실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감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향해 서 있었어요. 네.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뒤를 쫓아가고 가까이 붙어 있었던 바로 이 백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인생을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향해서 계속 쫓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이 순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표정지었던 그 표정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만 간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공감 안 하더라도 그분의 뒤를 쫓아만 간다면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향해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오늘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죠? 이 광경 속에서 예수를 향해 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말이 많아요. 네가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어째 봐라. 수 없는 조롱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과연 인간의 모습이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망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죄악이 사실은 우리 세계 속에 오늘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런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8장에서 보면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뺏기는 고백을 못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처럼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포인트가 어딨냐면 저 백부장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밖에는 들은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러면 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좀 고백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좀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가 그렇게 좀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우리들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백부장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거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거죠. 유대 땅에서 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로마를 무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총과 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오늘 또 성금요일 여러분들 하루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는 백부장처럼 오늘 또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